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바로 이 찬송이 온 성도들의 찬송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주는 성령 역사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하루하루 생명 있게 하는 그 성령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가 더 강화돼서 이제는 아예 격리가 되는 9일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강건해시 바라고요. 잘 이 순간을 이겨서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고, 예수 안에 강건한, 또 예수 안에 아픈 자들 다 나음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것도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 성령 충만하게 받자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뭐죠? 예, 맞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명의 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른 걸로 채웁니다. 성령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온갖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세상의 것들로 계속 우리 인간의 삶을 채워요.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사슬에 더 꽉꽉 우리의 삶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채워지란 늘 갈증 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레위기에는 그 병을 유출병이라 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돼서 그 병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는 그냥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냥 몸이 흐르는 저절로 낫는 유출병은요, 부정의 기간을 두고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요.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요, 그냥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니까 항상 그 사회와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정받으려면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 제사장이 이 여인이 나았습니다 선포하고 정결의 잿물을 그 여인에 뿌릴 때, 정결례를 행할 때 그 여인은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어느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자산마저도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자로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여인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지? 사람들 몰래 가서. 왜냐하면 그 여인이 몰래 갈 수밖에 없죠. 군중의 틈을 타서 자신을 가리면서 그 여인을, 그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였어요. 피가 마르는, 자기의 몸이 다 낫는 그런 은혜를,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예수님 만져서 나음을 얻었구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그 몸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인이 다 해결받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이 땅에 군중들이 많은데 다 예수님 옷깃 다 스치고 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그 여인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 군중 가운데 그 여인을 딱 보시는 겁니다.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한번 여러분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그 정도로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부정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부정한 자가 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졌잖아요. 다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급박 나았는데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누가 내 손을, 내 옷을 대었느냐? 누가 만졌느냐? 예수님의 그 얼굴 보면서 그 여인은 무릎 꿇고 그 고백을 다 합니다. 제가 이러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두려움과 기쁨도 섞이면서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너는 건강하여졌느니라. 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그 나음을 선포할 때 그 여인은요, 그 유출병자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고에 딱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다 나았다. 딸아, 아들아. 야,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죽음의 권세에 있을 때 드디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은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바로 생명의 영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날이, 생명으로 바꿔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그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완성하신 거죠. 이제부터 생명의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 교회 역사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랬어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참 좋은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20절에 나온 말씀.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맞아요. 죽음의 자녀가 아닌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 안에 누굴 넣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부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잘 이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TV를 보다가, 가끔 가다가 TV 보다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가 어떤 걸 보게 되냐, 무당들 이런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을요, 귀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TV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무당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을 받더라고요. 그 적신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야, 이거 성령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이 성령을 귀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에 관심을 갖냐면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 방언하거나 입신하거나 접신하거나 신유하거나 뭐 이런 것에 자꾸만 거기다 집착을 해요.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세상에 흔한 현상들이에요. 세상에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 올바른 성령의 이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보면서, 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았구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귀신처럼 날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러고,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생명 있게 살아가도록, 그래 너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하시면서 그 확증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이 땅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은평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령은요 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5장 말씀입니다. 18절.
너희는 이 땅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해요.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비워야 산다. 비우면 죽습니다. 채워져야 힘이 생기고, 채워져야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기운이 있는 거죠. 채워야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느냐가 문제예요. 그 채우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로 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성령 충만 100%는 아무도 없어요. 100% 성령 충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바울도요 뭐라고 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공고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100% 성령 충만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어떨 때는 고민하고, 어떨 때는요 그냥 이거 좋아가지고 그거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성령보다는 세상 것 좋아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땐 걱정이 돼서,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사는 게 걱정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뭔가 갖고 싶어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100% 충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요 늘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채워,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밥 여러분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내는 거 받아야,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게 내 삶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먹는 거밖에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 먹어야 돼요. 찬송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영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저어야 됩니다. 잘 저어서 잘 소화시켜서 그것이 내 삶 속에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성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라보게 되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요,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찬송 중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맞아요. 성령 1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강건하게 코로나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생명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한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영에 있던, 죽음의 삶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영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은평의 온 소들 마음속에, 가정들 삶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늘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삶을 채우시고 세상에 어떤 틈타오지 않은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